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것 또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간주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모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 13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찬송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성자 성령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아멘. 예전에 많이 불렀던 사랑의 당신을 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2절은 멀리 떠나버린 못 잊을 님이여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밤마다 그리는 보고 싶은 내 사랑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노래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80년대 후반에 불렀던 가요 이정석 씨와 조갑경 씨가 부른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해 그대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그대가 좋아.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난 그대만 생각할래요. 그대 반짝이는 두 눈을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포근해. 그대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 내 맘도 흐뭇해. 그대여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하늘처럼 소중한 그대여 내 인생의 불을 밝혀주신 님이여 그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내 맘 알고 있는지 그대 마음 알고 싶어요. 그대 사랑한다면 아무런 얘기도 필요치 않아. 난 그대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또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상대방은 이야기를 들어주죠. 또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는 귀담아 들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때로 돈이 없어도, 때로 배가 고파도 이야기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속삭일 때 어떤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는 내가 익숙해져 버려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찾아온 사무엘에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눈치를 챈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분산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안 주면 안 된다고 보채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그분 앞에서 토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헌신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으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기도 속에 자신의 소원을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의 기도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름을 짜는 동산처럼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영혼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영혼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영혼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토하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영혼이 으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들아,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무리 치욕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너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떨리고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의 엎드림 앞에서 뒤돌아서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알았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 예수님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 좋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내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저녁에 지는 저녁 노을을 보다가 노을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필체를 깨닫기도 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맑고 고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도 합니다. 길가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정확히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깨알 같은 글씨를 따라가며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기도 중에 갑자기 내 귀에 크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 그렇게 열심히 10분, 20분, 아니 1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 나는 나의 뜻을, 나의 음성을 다 기록해 두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한 시간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꾸준히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3번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3차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며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셨고 성경을 암송하셨고 성경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은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죠.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소유할 기회를 드린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훈련을 하는 동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지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마음껏 놀았겠습니까? 성전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했겠습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토록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품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행함이 없는 무변화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십자가를 잉태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서 해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소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졸지 않으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고 사무엘의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귀한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아직도 여러모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주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1부, 2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역의 단계가 좀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반주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올바른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